귀한 찬양으로 성가대 찬양 불러주셔서 큰 기쁨이었고 감사했습니다. 한 20년 만에 강단에 다시 왔습니다만은 존경하는 목사님과도 당회가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버포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에서 우리의 인생을 운동 경기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운동 경기는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잠깐 쉬면서 감독 앞에 모여서 새로운 작전 지시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든 경기의 모든 게임의 승패는 전반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에 있습니다. 전반전은 아무리 잘 뛰었다 해도 그만 후반전에 실수를 해서 대량 실점을 하면 그 경기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전반전을 실수를 해서 많이 저조한 경기를 벌였다 해도 후반전을 잘 뛰면 경기를 역전시키고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경기는 후반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을 정신없이 뛴 선수들이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감독 앞에 모여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전반전에 대한 그들의 경기를 감독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교리를 다지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이 하프타임을 잘 이용해서 이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라는 인생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버포드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40대 전후로 보았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전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에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기간이 전반기입니다. 근데 이제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이제 가까이 오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한 권태가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루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부터 하던 일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까지 하던 일에 대한 지루한 감 속에서 이제 뭔가 이거 이상의 뭔가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버포드는 전반전을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이라고 하면 후반전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기간이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이것저것 정신없이 뛰어다녔지만 후반전에는 무작정 향방 없이 정신없이 열심만 가지고 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유를 갖고 내 생에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여행과도 같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짐을 잘 꾸려야 됩니다. 여행의 중반에 들어서면 너무 많은 짐 때문에 그 여행이 지쳐버리고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잠시 짐을 풀고 정리를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버릴 것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만 그 여행이 짐 때문에 즐겁지가 않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후반전의 여행을 우리들도 이제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후반전의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짐을 조정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이 얼마 전에 시작된 것 같아요. 벌써 전반전이 지나갔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의 삶이 벌써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금년, 지금부터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제 이후에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내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엉망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전반전을 끝냈을 때 또는 새로운 후반전을 향해 달려갈 시점에 우리는 인생의 위대한 감독자 되신 주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이제까지 우리의 전반전의 삶의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듣고 후반전을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작전 지시를 잘 받아 경청하며 그 작전 지시를 잘 따라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마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할 시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엎드려서 전반전을 뛰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그의 심령을 다시 회복받고 이제 그의 후반부를 위해서 호렙산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그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그가 붙잡고 나갈 새로운 사명을 받아오는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에서 행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매우 뛰어난 영성과 매우 특심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인생의 전반전을 여호와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엘리야의 인생의 전반전이 열왕기상 19장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신인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참신임을 보여주고 그래야 그 땅을 더럽히는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그 땅에서 쓸어버리는 일을 28장의 갈멜산 전투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날이 끝났습니다. 그때 그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와 성공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과 격려와 박수갈채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넘치는 기쁨이 아니라 거친 비난과 이세벨의 위협, 변할 줄 알았던 백성들의 여전한 그 모습,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 앞에는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을 때 그는 갑자기 영적 침체와 좌절과 낭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승리 위에 갑자기 허전함과 허탈감이 몰려왔고, 이제까지 전반전 동안 그토록 열정적으로 붙잡고 뛰어갔던 그 인생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왜 이래야 되는가? 그는 하나님의 신 비전을 이 시점에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 신 인생의 사명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토록 그가 지녔던 불타는 열정과 용기가 그의 가슴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홀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면서 그 인생의 고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한 전반전이 끝났을 때 엘리야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인생이 고달파 지치고 피곤하여 인생의 후반전을 뛸 만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상실한 채 인생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지치고 피곤하게 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 그토록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던 사람들이, 줄기차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바라보며 충성을 다해서 뛰어왔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너무 자신이 지치고 피곤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늘 아래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 낭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이유는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될 때입니다. 엘리야의 삶의 고난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고난의 봉우리를 넘었으면 또 다른 고난의 봉우리가 나타났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했다고 생각했더니 이세벨이 그에게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을 해왔습니다. 지난날보다 더 큰 고난이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떤 자매가 24번 수술한 분이 있습니다. 대수술입니다. 질병이 계속되고 환난이 계속됩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던 불타는 열망을 가진 사람도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쓰러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의 후반부를 달려갈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낙담과 좌절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수고를 홀로 했으나 너무나도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지만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한때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참신이로다, 바알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했으나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생명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열매가 너무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고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생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도대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돌아오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고, 비난과 조롱뿐이라면 여러분도 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낙심입니다. 낭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낭망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다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 혼자만 수고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엘리야는 14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선지자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와 이세벨과 싸운 데 있어서 나 혼자 싸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대로 그가 아합과 싸우는 동안 아무도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언제나 혼자 싸웠습니다.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고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였거든요.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이 고생을 하고 나 혼자만 죽도록 수고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피곤해집니다. 우리도 그랬죠. 여러분 혼자서 구역을 맡아 수고해 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곁에서 도와주고 팔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나 혼자만 수고한다, 이웃생활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지치고 피곤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처음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두려움에 빠져서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다가 소와 사환을 머물게 하고 다시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광야로 들어갈까요? 그가 이세벨이 무서워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까? 그가 사환을 브엘세바에 두고 홀로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간 것은 무엇인가 이 시점에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의 새로운 전반부를 마치고 새로운 후반부를 시작할 이 시점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무언가 하나님이 새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도무지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는 그 무엇인가를 그리워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후에 그는 영적 침체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 허전함을 넘어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비전이 상실되었습니다.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음성이 필요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자신의 삶에 부어오신 하나님의 새 은혜와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받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브엘세바에 놔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리고 광야는 고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늘만이 열려 하늘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조급함도 그리고 산만함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광야로 갔고 엘리야도 광야로 갔고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가 40일 금식을 했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3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행한 후에 지치고 피곤하여 낭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전반전 동안에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잘못하면 피곤함과 허전함과 허탈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고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 동안에 온 힘과 몸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떤 큰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 인생이 피곤하고 지쳐집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다가 피곤해 지치고 낙심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2년 전에 한 2, 3년을 앞두고 미리 조기 은퇴를 하고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정서적인 허전함, 허탈감,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직 교회 부흥만을 바라보면서 줄기차게 달려오고 젊음을 불살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록 내가 자원했다 할지라도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갑자기 인생의 목표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하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허전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비전을 상실해버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는 것은 한두 주일이지, 한두 주일을 지나니까 세상에 힘들게 또 먹고 노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높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적당히 살지 않으려면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후반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난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고 사명을 갖고 있었지만 은퇴한 마당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기대감을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매어 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프타임을 가지며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이제부터 뛰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 기대감을 높이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갑자기 낙담이 찾아오고 실망이 들어오고 피곤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허탈해지고 인생의 비전을 상실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내 인생의 나머지 삶을 가장 중요한 삶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프타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여기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입니다. 백향목과 같이 크고 우람한 나무가 아니지만 워낙 광야가 풀과 나무가 없는 곳이라서 로뎀나무는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에게 있어서 그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피난처였고 그늘이었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그늘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는 너무나도 좋은 안식과 쉼을 얻게 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은 어디 가서 쉬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가서 엎드려 거기서 우리의 영적인 기력을 회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의 그늘에 앉아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힘과 기력을 회복합니다. 첫째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일단은 쉬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간구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피곤하고 지친 그에게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로뎀나무의 그늘은 그 광야 길을 가는 선지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달콤한 휴식을 제공하는 그늘이었습니다. 거기 누워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쉴 수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쉼이 필요합니다. 음계에 쉼표를 찍어줍니다. 여기서 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쉼표, 안식일, 쉬라는 거죠. 그래야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그의 고달파 지친 몸과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말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표현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수고하다가 모든 힘이 다 소진되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천사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루만지시는 그 천사의 손길 속에서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그 손길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그 영혼이 회복됩니까?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나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 가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이 나를 어루만질 때 그때 내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만이 고달파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의 주님이 그 자비의 손길로 십자가 앞에 나온 여러분의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서 광야를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교회 어떤 교회의 후임 청빙을 위한 임시당회장을 맡고 있을 때 거기 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직장암으로 22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오랜 동안 혼수 상태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중환자실에 여기 계신 여러분 같은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들어와서 이 집사님의 주의를 에워싸고 거기서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님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성가대원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나가자 이 목사님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나간 성가대가 도대체 어느 교회 성가대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아니 여기는 중환자실이라 면회가 금지되는데 무슨 언제 성가대가 들어왔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여기 성가대에 수십 명이 들어와서 나를 역사하고 찬양을 불러주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셨구나. 자기가 22시간이나 수술을 받고 사경을 행하며 중환자실에 혼상태에 빠져있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찬양을 불러줘. 그 찬양을 통해서 이분이 회복이 됐거든. 소생함을 얻었거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그 중환자실 한 복판의 구석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그 주님의 청량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회복이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성도가 언제 지치고 피곤한 몸을 회복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육체의 세포들까지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돼서 그 주님의 자비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자비의 손이 여기 계신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주신 떡과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그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걸 받아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를 깨우며 다시 너 가는 길을 갈 수 없으니 일어나 다시 먹으라. 그래서 다시 떡과 물을 받아 먹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 떡과 물은 세상의 보리떡과 요단강 물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떡이었다면 어찌 그 떡 먹고 40일을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의 떡, 생명수를 마시면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도 우리 모두가 다시 힘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듭거듭 떡과 물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과 생수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을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한 품속,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 안에서 그는 쉼을 얻고 기력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불같은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불을 토하듯 진리를 외치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받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우리가 지칠 때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에 쉬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떡과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광야를 달려 호렙산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는 왜 힘을 새롭게 하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왜 새로운 힘을, 기력을 회복하자 이제 다시 이세벨과 싸우겠다고 그는 이스라엘로 올라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하나님이 힘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과는 반대로 머나먼 시나이 바도 남단으로 호렙산으로 가야 했습니까?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달려갈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그에게는 쉼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인생의 후반전을 이끌어갈 하나님이시는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전반전 이상으로 그의 후반전을 뛰어가기 위해서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새로운 사명을 다시금 움켜쥐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호렙산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호렙산에 이르러 그곳에 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그는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굴 안에 머물 때 그는 자기 연민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엘리야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후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고 했습니다. 즉 첫 번째 말씀은 이 동굴에서 너는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 동굴 안에 있느냐? 이 동굴 밖으로 나가 저 거대한 반석 위에 가서 서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 속에 갇혀있지 말고 두려움에 갇혀있지 말고 자의 소리에 갇혀있지 말고 자기 안에 갇혀있지 말고 이 동굴에서 나가라. 세상을 더 넓게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경륜을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나가서 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난날 그토록 인생을 불태우며 하나님을 섬겼던 너무나 많이 충성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사소한 또는 일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낙담에 빠져서 스스로 도망을 가서 외로움과 고독과 연민의 동굴에 들어가 갇혀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뛰고 나면 나름대로 경험과 고집이 생기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굳어집니다. 자기 지식 안에 갇히기도 하고 경험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높고 위대한 경륜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리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동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그 동굴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소리에 갇혀 있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울감의 동굴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 혼자만 남았다는 교만의 동굴에서 나가고 자기를 늘 비하하는 자기 비하의 동굴에서 나가고 자기의 처지만을 딱하게 생각하는 자기 연민의 동굴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연민의 동굴에 갇혀 사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굴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답답한 굴에서 자신 안에 스스로 갇혀서 자신밖에 보지 못하던 그 동굴, 자기 소리만 들리던 동굴에서 나와 밖으로 갔습니다. 지난날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에게 생수를 줬던 거대한 깨어진 반석 위에 갔었습니다.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가 그 깨어진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숨을 크게 쉬고 눈을 크게 뜨고 멀리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르르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그 눈앞에 전개됐습니다. 여호와가 그를 지나가시는데 제일 먼저 크고 강력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갔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만 볼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람 위에 지진이 온 산을 뒤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뿌리채 뒤흔들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태반다 다녀오시지 않았겠어요? 그 거대한 바위산이 뿌리채 뒤흔들렸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주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맹렬한 불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지난날 율법을 시대 그 산에 맹렬한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시내산을 뒤덮었는데 그때보다 더 놀라운 맹렬한 화염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모든 만물이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엘리야의 마음도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다정한 목소리,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에도 때로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뿌리채 뒤흔들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불같은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바로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생애는 그러한 충격과 이적들로 가득한 극적인 사역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 속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그가 인생의 이제 후반전에 감당할 일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후반전에 그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왕가의 바알 숭배자들 심판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곧 조만간에 마무리될 엘리야를 대신하여 그 땅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준비하고 일으키라는 비전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 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의 인생의 후반전에 감당해야 될 사명은 기름을 붓는 사명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주로 사람을 세울 때 하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는 일, 이것이 이제 엘리야 선자의 후반부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엘리야는 그 산에 올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아람 나라의 왕도 내리고 오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걸 보았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보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들 속에 다시금 엘리사라는 선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 산에서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그는 호렙산에 올라가 그 인생의 후반전에 감당할 사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이 후반전에 그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붙들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준비시키고 일으키고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인생의 후반전에 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받으니까 그 가슴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명감으로 불탔습니다. 남은 생에 지난날에 악과 싸웠던 불의와 싸웠던 일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어갈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고 준비하는 일,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일이 그에게 주어진 것에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 산에서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내려왔습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명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는 본래 사명의 장소인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불타는 열정과 그리고 그 가슴을 가지고 지난날 전반부보다 더 존귀하고 더 중요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를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립니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이후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금년의 후반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은 금년 후반전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살아갈 인생의 후반전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달려가겠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이 성공과 승리와 축복으로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스스로 갇히고 있는 동굴에서 나오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엎드려 새로운 기력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남은 후반부 동안 생명을 사랑을 다해 움켜쥐고 뛸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나는 후반전은 이것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무엇인가를 움켜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반부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봄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어떤 여선교사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저를 잘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교제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를 위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위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방언 속에서 통연한 사랑하는 종아, 너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높이라. 기대감을 높일지니라. 막 책망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해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은퇴한 후에 이제 70이 되어 가는데 은퇴한 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푹 떨어졌었거든요. 은퇴한데 내가 뭘 지난날처럼 또 그냥 하나님 앞에 처리하며 금식하며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툭 떨어져 있었는데 그저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에 내 삶을 이렇게 드리면서 가면 되겠다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는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할 일이 있다고 많다고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감을 높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나이 70인데 다 끝난 게 아닌가?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내가 비록 70이라도 이 나이에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제 인생의 후반부에 저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인생의 후반부가 10년이든 20년이 되든 제가 무엇을 움켜쥐고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활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행하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시며 영적인 힘을 얻고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의 후반전이 금년 후반부의 삶이 지금까지 달려온 전반전의 삶보다 더욱더 놀랍고 풍성한 승리와 축복으로 가득한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